추수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그릇이 다 찬지라, 이 고백이 추수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너무나도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가 소원하는 대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스승 못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들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승천 이후에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게 되어졌고, 여리고 성읍에 물이 좋지 않았는데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름이 넘치는 복을 받은 과부의 기적과 나만의 한센병을 고친 기적,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였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족의 눈이 열리게 되어졌고, 엘리사가 죽은 후에까지도 다른 시체가 그의 뼈에 닿게 되어지니 회생하는 기적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많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 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은 엘리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온 우리의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달려온 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갈급함이 많았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부족하고 갈급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가득 채우고 남음이 있도록 하겠다. 내가 가득 채우고 남음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그릇이 다 찬지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채워주셨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에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주셨습니다. 자녀의 길도 활짝 열어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흘러 넘치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에 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그에게 딱한 처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부르짖어 이르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정이 딱한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의 남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살면서 아마 빚이 많이 졌던가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이 빚을 못 갚게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정이 딱합니까? 간곡하게 부르짖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내와 아들이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불쌍한 과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달라.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에 보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사정을 보니 정말 딱한 사정입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이웃들에게 빌려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씀이 지금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다른 것을 기대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급박한 상황, 돈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릇을 빌려와라.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지시하는 엘리사의 이 지시의 말씀이 뭔가 좀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현금 한 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것으로 당신의 빚을 갚으십시오 라고 이것을 기대했지 않을까요? 여보시오, 나에게 지금 구미 지역에 금싸라기 땅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내가 당신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손안에 무엇인가 현금 한 다발이라도 지어주고 난 이후에 빚을 갚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금방 해결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웃들도 이 여인이 힘들고 빚진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여인이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지지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니까 여보시오, 당신 집에 있는 빈 그릇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에 놓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고는 문을 여니까 빈 그릇을 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수근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뒤돌아서 가지고는 비웃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반응 앞에서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종의 말씀에 그 귀를 고정시켰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어떠한 것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끝까지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또 명령을 주십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두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6절 첫 부분만, 우리 말씀의 제목이니까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한 번 더요.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주의 종의 말씀에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추가하지도 않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문도 닫았습니다.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릇을 가져와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 아들이 말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빌려온 그릇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면 채우면 기름이 넘칩니다. 또 가지고 와? 예, 또 가지고 와? 계속해서 가지고 올 때마다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넘쳐나서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 주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셔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빚을 갚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남은 것으로 이 구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폭풍과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남은 것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땅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고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을 살리셔서 남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남은 것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과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광야의 길 가운데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고 남음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릇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빌려온 그릇들만큼, 준비되어진 그릇들만큼 채워주시고 남게 하여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할 때에 나의 생각과 견주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치에 맞지 않고 지금 나의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수근수근거리고 비웃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함이 넘쳐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세상에서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맞추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하니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죽이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교만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한 조건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참 좋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단계에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육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원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손 안에 무엇인가 움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 한 다발 갖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 빌려와라.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지고 온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그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데 비 때문에 두 아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릇은 무슨 얼어 죽을 그릇이야. 빈 그릇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신경 쓰이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별난 것도 다 지시를 하네. 문을 열어놓고 하면 어떻고 왜 굳이 문을 닫고 해야 되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으라고 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여서 은혜를 채우는 일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말라고 문을 닫으라고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이야기가 웅성웅성거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문을 닫으라고 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더 열심히 뛰어다녀서 더 많은 그릇들을 준비해 왔더라면, 그릇을 아들에게 달라 하면 또 그 기름이 채워지고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뛰어서 가지고 온 그릇만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 영락 나눔 운동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느끼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 나눔을 진행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나눔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동참하실까? 애가 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해해야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미자립 교회를 돕고 어려운 대내외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목표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제가 목표했던 것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조 목사,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럼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목표를 많이 잡았더라면,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목표를 많이 잡았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셨을 텐데 이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저에게 문득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조 목사, 앞으로 네 믿음을 좀 크게 키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준비되어진 그릇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기름을 꽉 채우셔서 넘치게 하셔서 쓰고도 남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형용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1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뛰어다니셔서 그릇을 준비할 때에 그릇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추수의 계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마음껏 준비하고 그 빈 그릇을 빌려올 때는 최대한 많이 빌려오셔서 많이 준비할수록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땀을 흘리며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복의 기름을 쓰고도 남음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에 다 찬지라.